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 계속되어지는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을 사사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전에 엘리와 사무엘이 같이 있었을 때, 지금은 엘리는 없습니다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같이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커녕 심지어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의 말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고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야말로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이 당시는 물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그 언약의 율법서는 있지만 이때는 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시대인데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역을 했지만 그들의 말에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것은 그들의 직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직책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수준에 그들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았고 결국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사사로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반이 탄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이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영성의 문제인 것이죠. 즉 어떤 개인이 어떤 성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영적인 기반이 탄탄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리를 사모하고 그런 역할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사무엘은 언제부터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세를 가졌습니까? 진짜 어렸을 때. 아마도 서너 살? 아니 그 이전부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친 한나가 그 사무엘을 얼마나 놓고 기도하고 그 사무엘을 위해서 정말 성결한 삶을 그 갓난아기 때부터 소망하고 지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사람으로, 귀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그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내린 처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것을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시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런 악한 것을 버리라 하고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6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지금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장소적인 그런 문제에 구애되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했을 때는 뭐겠어요? 언약궤 앞에,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 붓고 종일토록 뭐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자, 여러분, 금식한다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붓는다는 것은 뭘까? 자,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행위와 금식하는 행위는 이 인간의 생명 유지의 가장 필수적인 두 가지.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음식이겠죠. 물론 인간의 생명 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을 마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급한 순서대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단 1, 2분만 안 해도 아마 기절할 것이고 한 5분 정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멈출 수는 없죠. 그러나 호흡하는 순간마다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물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안 마셔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음식 같은 경우에는 한 물만, 수분만 제대로 섭취한다면 한 40일 정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죠. 여기에서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또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 유지의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이 절박한 심정, 즉 절박한 심령, 어떤 절박한 심정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또 금식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며 또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라는 것을 이런 상징적인 그런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부분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회개는 회복을 가져온다. 같은 여러분 이 회자를 우리가 썼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좀 편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는 회복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대나 이 신약 시대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회복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조금 틀어졌거나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최대한 빨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의 지위가, 사무엘의 직분이 독특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의 삼중직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장입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9절 말씀 보시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제사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이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런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이 다음에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이죠. 그때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입니다. 그때 전쟁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사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되는 거죠.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사울은 결코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왕일 뿐 제사장이 아닌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사울을 버리셨죠. 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죠. 자, 어떤 뜻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직분은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끌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 바로 사사의 역할이고, 그것은 지금은 왕은 아니지만 사실은 왕의 역할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삼중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삼중직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비로소 뭐가 임했습니까? 평화가 임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런 삼중직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도 물론 훌륭합니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책이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삼중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모형론 합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차 임할 완전한 계시를 미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거기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의 삼중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모형이 되는 거죠. 그걸 모형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태를 알 수 있지만 정확히는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삼중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누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죠. 사무엘의 삼중직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즉 사무엘의 삼중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긴 했지만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는 아닙니다. 언젠가 또 깨지는 거죠. 그 다음 때 사울 때에 가서 또 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영원하신 것이고 완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즉 모형과 원본의 차이를 아시겠죠? 자, 모형은 맛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역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린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게 이제 이 다음의 주제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이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블레셋의 정탐꾼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한다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다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밭에서, 자기의 초장에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신호일 수 있다 라고 파악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치러 올라온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이 미스바에 모이기는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 사람들의 동향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럼 뭐하러 왔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물을 붓고 금식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저들이 종교적인, 전국적으로 모여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구나. 때는 이때다. 왜냐면 저들이 지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또 무기도 없고 기도만 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무방비 상태죠. 이런 무방비 상태야말로 우리에게 기회다 하고 그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됐냐면 이 두 번째 모습에서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무방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때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겠어? 지금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때에,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까?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이건 철저히 오산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또 이렇게 잘못되었고 이럴 때에, 그럴 때도 물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오히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이럴 때에 오히려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교활하게 미혹하고 시험해서 우리로 은혜를 얻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할 때, 이럴 때 오히려 사탄의 시험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곳에는 사탄의 시험도 강하게 임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가 또 성장하고 또 함께 은혜롭게 교제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 또 마음껏 누리고
기쁨으로 동참해야겠죠. 하지만 항상 모든 군대가, 심지어 이 군대가 뭐 잔치를 벌이고 또 큰 뭐 좋은 행사를 할 때에도 여전히 경계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쉴 수 없는 것은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지금 뭐 남북 간의 사이에 무슨 뭐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뭐 북미 사이에 회담이 이루어지고 이런다고 할 때, 야,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국방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조금 이제 또 경계태세를 좀 느슨히 해도 되겠다?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럴수록 더 방비를 철저히 해야만 더 좋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좀 앞으로 잘 될 것 같으니까 좀 방비를 좀 느슨하게 하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잘 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 같다, 이런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의 방비 상태를, 우리의 방어 상태를 느슨하게 하면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 있다가 이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야 좀 이 미스바에서 영적인 대각성의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위험에 처하게 하시는가? 그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이제야 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이제야 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고 이제야 좀 신앙적으로 또 튼튼해지려고 하는 이때에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위험과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블레셋이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왔는지를, 그 진정성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그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구한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더니 이런 시험에 걸리고 이런 공격을 당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고, 이렇다면 그들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달아보시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백성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 사무엘의 존재는 참 귀합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잡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우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이런 말씀으로 부탁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 우레를 통해서 이 블레셋 백성들을,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능력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레만 사용하셔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른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전쟁 자체는 누가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우레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힘과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작 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이룹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일하며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블레셋과의 싸울 그러할 힘조차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앉아서 당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인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힘을 내서 나가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또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을까? 저는 그 답을 이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절의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구원을 베푸신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과 또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너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막 시나리오를 다 짜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사모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에, 우리의 좁은 생각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을,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도 못했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응답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했음을 봅니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의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충만하신 은혜의 응답들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